그 예전에 그 좋은 생각이라는 그 잡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잡지에서 그 두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쓰신 글이 있었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글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나이가 그 아들들이었는데 나이가 3살, 5살이었습니다. 이미 이 집안이 어렵겠다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옛날에는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미운 5살, 뭐 하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또 아이들이 또 성장이 빨라서 3살과 5살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3살짜리, 5살짜리 아들을 그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늘 보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책을 읽으시다가 그 칭찬에 대한 이제 자녀 교육이나 또 심리학 책 몇 권들을 읽게 되셨답니다. 아, 우리 아이들도 칭찬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서 세운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아들 둘을 옆에서 가만히 관찰을 잘하고 아들들이 잘하는 걸 이제 상장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둘이서 하는 걸 옆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들 둘을 이렇게 세워두고 이제 상을 주는데, 첫 번째 상장 수여식이죠. 첫째 아들에게 먼저 상을 줍니다. 제가 읽었던 걸 대충 기억해서 써봤는데 이렇습니다. 위 어린이는 형아로서 동생을 잘 돌보고 동생 때리기도 많이 줄였으며 밥도 혼자서 잘 떠먹고 손톱 발톱 뜯는 것도 많이 줄였기에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해 이에 표창함. 몇 년 몇월 며칠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주고, 이제 그 옆에 둘째 아이가 서 있었는데 둘째 아이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또 하는 겁니다. 위 어린이는 동생으로서 형아를 잘 따르고 배워 나날이 잘 크고 있으며 스스로 팬티 입기, 밥 떠먹기, 우유 안 흘리기를 잘 하고 있으며 책 읽기, 그리기를 열심히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에 표창함. 뭐 몇 년 몇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쓰신 글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길러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3살 정도 되면 가만히 못 있거든요.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 상장을 읽는 1분에서 30초 정도 되는 두 아이들을 읽어주는 그 시간 동안 첫째 아이도 그러하지만 둘째 아이가 차렷 자세로 딱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 수여하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들 둘이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하게 서 있는지, 그래서 그 시간이 이 아버지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또 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시지만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이죠. 그리고 저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하셨던 내용이 특별히 칭찬을 하시면서 쓰셨던 용어가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어떤 용어인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에 쏙 드는 단어 한번 골라보십시오. 제가 용어만 말씀드릴게요. 9절에서 10절 나오는 용어입니다. 환난, 궁핍, 비방, 고난, 투옥, 10일 동안의 환난, 죽음. 뭐가 쏙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쓰셨던 용어들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생만 한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도 죽도록 고생할 교회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도 고생은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 저 보시면 얼굴에 고생이 묻어 나오죠.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고생했던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 민족만큼 또 고생을 많이 한 민족도 없죠. 그래서 아마 계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면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 챔피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등 안에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아마 수두룩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죠. 고생을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생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속담이나 사자성어처럼 고생은 고생인데 뭐를 전제로 하는 거죠? 앞으로 있게 될 축복을 전제로 한 고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생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고생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면 지금의 고생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서머나 교회는 좀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의 이유가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생만 참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과거에도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생을 더 할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쭉 나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런 9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만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환난, 궁핍, 비방입니다. 여기에서 끝나고 10절에서는 복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장차 미래에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또 10일 동안의 환난과 죽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제도 비 만나시고 오늘도 비 경험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우울하셨어요. 힘내세요. 내일은 번개와 천둥, 우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권사님께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사님, 오늘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내일부터는 더 진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래의 축복을 전제로 한 고생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죠.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고생하는 것 당연하고 이런 교회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나는 고생하지만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감당하는 고생은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고생당할 것 뻔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을 계속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이 모든 봉사를 충성 다해 죽기까지 감당하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장 잘 아시고 또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근데 이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민족도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죠.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부지런한 민족이 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도시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수는 많지 않으나 이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지런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경제, 상권을 다 장악하게 되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살려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 도시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 그리고 특별히 너의 궁핍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타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기르거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요, 자존심도 포기해야 하고 억울한 소리, 비방까지 계속 들어야 했던 이들은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섬김을 멈추지 않죠. 억울한 소리, 애매한 소리 가운데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그것을 모두 넘어서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진히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면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는 앞으로 너희가 이런 고난을,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닥치게 될, 만나게 될 환난을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었습니까? 잘 통과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 시험을 잘 감당했는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것으로 저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학자들이 물론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AD 9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60여 년 지났을 때요, 150년경에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타디우스가 이 지역에 극심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실제로 하게 되죠. 성도들 가운데에서 11명을 원형 경기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너희들 여기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는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그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자기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짐작했겠죠.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그 시험장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원형 경기장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상급 또한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시험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시험을 정말로 받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 선 11명의 성도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드디어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출발이 다 핍박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환난을, 핍박을 감당합니다. 처음에 기꺼이 그걸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환난, 핍박에 결국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받는 거 보고요, 겁이 나서 보자마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에도 이겨내고 지금도 이겨내고 장차 닥치게 될 그 심한 고난과 핍박도 기꺼이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나중까지도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처음 충성도 기대하고 받지만 나중 충성도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다. 나는 처음에도 너희의 주인이었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처음 칭찬도 있고 나중 칭찬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 칭찬을 못 받아도요, 에이, 처음 칭찬 받으면 되지.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정말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성도분들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처음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세요? 제가 왕년에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것, 신앙생활 했던 것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 칭찬이 있고 나중 칭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이 당시에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의 뒤를 이은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죠. 폴리캅이 목회자였습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에 이어서 가장 두 번째로 유명한 말씀을 하신 분이 폴리캅이거든요. 이분도 스타디우스 이 총독에 의해서 그 죽음의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회유하죠.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네,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모른다 부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볼리갑도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 몇 명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목회자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이고, 모든 성도들 또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단단해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잠시 좋았던 교회 정말 많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교회도 정말 많이 있죠. 여러분, 반짝 열심히 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섬겼지만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크든 작든요, 충성 다해 섬기시는 분들은 꼭 한 분, 두 분, 세 분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요 뛰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손을 놓고자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이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한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는, 처음도 좋았고 지금도 훌륭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좋은 성도 몇 명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고요, 어떤 조건을 걸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헌신도 했다가 어떤 데는 뒤로 빠졌다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보광중앙교회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름은 보광중앙교회인데 그 알맹이를 보면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서머나 교회라고 했을 때 서머나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의 특징이 있죠. 모략은 두드리고 으깨면, 짓눌리고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보광중앙교회이고 참 귀한 교회인데 그 속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이 모략처럼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충성해야 될까요? 왜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분은 없으실 테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쓰고 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런데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두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 이 두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근데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다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주님께 힘껏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처음부터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만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24장로도 그리고 충성되이 살았던,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성도들도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웠는데 드릴 게 없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서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이 영광을 그리고 저의 기쁨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걸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서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정말 충성되게 살아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저희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곁에서 멋쩍게 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서요,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되게 살아서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